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산파 시브라와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침이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그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 또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에 이렇도록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왔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이 세 날이요 야곱의 20년이며 더욱이 마지막에 한 안식을 인하여 분명하게 7이 되는 아버지의 이 세 날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배우고 또 배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수천 년 동안을 엄한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드리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장 8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하면 70인인가 과연 75인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또 자기들의 생각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연구요, 사람들의 생각이겠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수로 또는 오류로 잘못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창세기 1장 5절에 야곱의 권속들이 즉 네피시 하이들이 70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75라고 말을 한 것은 70 부식해 즉 네피시들을 5으로 불렀다, 애굽으로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5은 암타하트요, 그게 이어의 오병이고 떡 5개이며 또 5 형제를 말하는 5라고 하는 모세오경 곧 말씀 5개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권속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야곱의 네피시들을 말합니다. 그게 70인인데요. 야곱의 네피시들에는 우선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이 들어있고요. 12아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전부 다가 쉐베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 쉐베트 안에서 그 모두 다가 다 쉐베트라는 말인데요. 70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지옥이나 또는 어떤 천국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보좌와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번역된 70인역을 인용하여 75인으로 인용하였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70 네피시 푸시케들을 5 달란트 5 말씀 5개로 떡 5개로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떡 5개는 암타하트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야곱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네피시들이 70인이다, 70 네피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 70사람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70 네피시가 7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피시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흙이나 또는 에노시나 어떤 다른 존재로 생물이라, 원래 네피시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건데요.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네피시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안에 뇌사마 곧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되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의 환도뼈 아래서 나온 모든 자들은 다 그 영을 구원한다고 그 영들이 내려왔다라는 말이지 흙이 내려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야곱은 이 네피시들을 데리고 다 애굽에 내려왔고요.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죽어서 까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가도 알고요. 부자가 간 음부에 가도 다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전에는 에트를 다 번역을 안 했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했었으나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실제 또는 실체,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소멸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정말 멍멍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삭제될 수 있다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트를 우리가 나오는 데마다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넣어서 본질 또는 실제 또는 실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즉 에트 실체 또는 본질이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즉 생명나무를 모르는 왕 바로지요. 바로는 이 애굽 나라 성읍의 왕이니까 성읍의 왕입니다. 율법을 말하고요. 애굽 성읍을 다스리는 자는 율법이죠. 율법은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사단이고요. 율법의 왕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생명나무가 없는 율법의 왕 사단이 다스리더니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사람들이 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조건 나쁜 의도만은 아닙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른 소 또는 마른 이삭이 돼야 되고요.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모세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들으셨다라는 증거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물론 좀 후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율법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즉 아들 백성들이 우리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고, 지금 애굽 백성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근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즉 율법의 왕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역설적으로 말을 해서 자기들은 적고 이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즉 카탄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롭게라는 말은 학함이고요. 우리말 이 성경 주석에 보면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호크마라는 말은 이 학함에서 온 단어고요. 아주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함은 지혜이고요. 지혜롭게 야하부 하자 또는 주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449고요. 학함인데요. 파자를 하면 50이 400을 내고, 50이라는 말은 의인의 말씀에 의해서 400을 내고 울타리 안에서 손바닥으로 분리되는, 그래서 40을 마치는,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야하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는 거를 야하부라고 하는 거예요. 야하부는 오와 그 다음에 성전인 이, 그 다음에 다시 오가 됩니다. 그러면 오는 우리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최대한 줄여서 말하면 하야를 해를 쓰고 또 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야 성전 하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떠난 성전들이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은혜 아래서 떠난 성전들이 다시 은혜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하는 거죠. 좀 지혜롭게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하게 하자라고 지금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결단코 우리에게 잘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단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야 아세르 하야를 하는 건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즉 성전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 마귀가 생각한 그대로 가탄들은 결단코 많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허무하게 되는 건데요. 마귀의 지혜는 세상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랑을 보여주고 육신의 정욕을 보여주고 안목의 정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하야하고 하야하는 전쟁이 나게 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저들의 편이 되어 우리를 죽이고 떠나지 않겠느냐, 우리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말로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쟁은 하야 아세르 하야 하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쟁은 밀하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하마는 파자를 하면 40, 맴인데요. 40은 땅에서 말씀을 마치는 걸 말하죠. 즉 인생이 말씀을 마치는 걸 말하는데요. 인생이 말씀을 마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서 40을 다시 다 마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둘째 사망이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쟁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전쟁을 말하는데요. 후위에 미움을 더하여 싸워서 먹고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후의 위에 미움을 더하여, 근데 우리가 미움은 싸네라고 했는데요. 미움은 뭐라 했어요? 레아가 미움을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아들을 받았죠. 이게 후 위에 미움을 더하니까 뭘 받아야 돼요? 후가 사람들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탄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먹고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 먹고라는 말이 라함입니다. 근데 이 라함은 이 태홈 안에 있는 라함이나 하나님의 라함이 아니고요. 이 싸워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후위에 미움을 더하여 전쟁을 해서 먹어버리는 그런,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을 말하느냐면 둘째 사망, 즉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데요. 즉 마지막 전쟁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여기에 싸움이 이 전쟁 밀하마 전쟁입니다. 하야하고 하야하는 밀하마 전쟁이 이게 영어로는 콜이지만 여기서는 이 카라예요. 불러진, 소환되게 되면, 그런 전쟁이 나게 되면 일어나는 말이고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땅에서 다 올라가는데 그 전쟁에서 카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이들을 말하자면 괴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어떤 그 상식으로 이해를 할 때에는 전혀 이게 히브리어 언어 성경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코 이상하지 않고요. 율법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 강해에도 보면 모세는 이제 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율법의 괴로움을 받고 마른 소, 마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는 참 간사하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아롬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목사는 이 아롬을 지혜라고 해서 뱀이 지혜롭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존재로 보는 그런 참 멍청한 짓을 하는데요. 어떤 목사도 친구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그냥 이 어떤 뱀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뱀을 그냥 뱀으로, 사단으로만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롬이라는 단어는요, 발가벗다라는 그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벌거벗었다라는 뜻이고요. 벌거벗었다라는 뜻인데 그걸 아롬이라고 했다고. 물론 지혜라고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라는 말로 정해버리면, 그러면 발가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버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마귀는 정말 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참 지혜가 있는데, 그 참 지혜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되고, 그래서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되면 당연히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됐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막 부르질러서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아도 괴로운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고요. 그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율법의 왕 사단, 곧 이 세상 주관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 조공 장관을 세우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공은 뭘 바치는 걸 말하고요.
장관은 사르, 지배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내놓는 장관들, 지배자, 통치자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은 이제 모든 짐을 나르고 운반하는 그런 고역 전체를 말합니다. 짐으로 이 사발라라고 하는데요. 그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히기 위하여 바로의 성읍에 저장고는 창고를 말하는데요. 창고를 에트비돔 람셋에 세우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람셋은 하나의 성에 그 람셋을 세우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람셋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그게 람셋이라고 말을 했죠. 분리되어져서 안식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일을 마치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것이 람셋이에요. 람셋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로의 성읍은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르를 말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세상,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서 그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저장고를 쌓는데, 그곳에서 저장고가 어디에 있냐면 창고죠. 우리가 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저거 하나 드리면, 우리가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데 우리는 금은 보화를 전부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하늘에 쌓으려니까 돈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화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찾으면 어떻게 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 쌓아두는데 이 율법이 말하는 보화는 전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니까 전부 어디다 쌓아둬요? 전부 자기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고를 이제 만드는데요. 그게 저장고가 어디 있냐면 이게 실제의 본질인 피돔이라고 하는데요. 비돔 람세스를 세우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쌓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생명의 말씀을 얻으면 우리가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게 되죠? 내 영혼 깊은 곳에 쌓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창고를 지어서 쌓게 되면 율법이 말하는 금은 보화, 즉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망들을 사단의 걸 가서 쌓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본질이 하나님께서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고 40을 마치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의 라메세스를 세우게 하는 걸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큰 어떤 저장 창고를 지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괴로움과 고역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자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쌓은 걸 말을 하는 거지, 애굽 사람들의 나라에 국고성을 건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즉 복음을 모를지라도, 요셉을 모를지라도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되도록 충실하게 괴롭게 하는데, 그걸 뭘 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돼야 본질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뭐가 되어 있었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면 이 프린트 1번인데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땅의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의 소출은 가인이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드렸잖아요. 그게 반드시 곡식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결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그게 곧 지금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은 괴롭게 만들지를 않고요. 율법은 괴롭게 만드는데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마자 그 다음에 내가 의로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만들고 쌓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저장 창고에 쌓는 거예요. 어디 땅에 있는 저장고에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저장고가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 쌓게 되면 생명이지만 땅에 있는 창고에 쌓게 되면 생명이 아니게 됩니다. 자, 이제 애투들을 괴롭힐수록 아세르하여 증가하고 그럴수록 파라츠함으로 파라츠는 터치고 나옴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면전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면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어디에 살았다고 했어요? 형제의 면전에 살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면전에 살았다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면전임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 가탄들이 자꾸 나오니까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애트는 실제 본질 또는 이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아세르하여 증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파라츠함으로 이게 아세르하고요. 파라츠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요. 두 번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세 때 동안 증거하고 두 번을 터치고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터치고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산파가 필요 없는 것처럼 터치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덮어 쓸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바들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터치고 나오면 나올수록 심하게 했다는 그거 하지 못하게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심하게 하면 할수록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다. 즉 뭐 11조 많이 내서 복 받았다. 이 11조는 이제 받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도 11조를 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말을 팔어 쳐먹으니까 마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율법의 본질이 괴롭게 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터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되다라고 하는 일은 뭐 우리말 자체가 정말 그 고되고 호된 걸 말하죠. 카쉐라는 말인데요. 호된 일은 그 아바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보다라고 하는데요. 호된 일로 산 에트들을 쓰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산 에트들이라는 말은 본질들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하이,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하이로 살아있는 자들을 쓰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쓰게 했다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843은 마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라르라는 단어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이후에 가보면 마라의 쓴 물이 나오죠. 그 마라에, 즉 물이 써서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그 마라에 쓴 물, 그 마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마라르입니다. 그럼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더욱더 쓰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안 쓰다고, 쓰지 않다라고 자꾸 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더욱더 쓰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더욱 쓰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이렇게 콜이 세 번이에요. 그 모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기, 그리고 모든 에트들의 반일들을 이제 더욱더 고되게 했는데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기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진흙 만들기, 벽돌 만들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흙으로, 즉 우리 바벨탑에도 보면 진흙으로 반석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반석 돌은 배제가 된 겁니다. 돌을 삼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뭘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반석 대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데요. 진흙으로 벽돌 쌓기를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 생명의 말씀으로 자꾸 쌓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자꾸 레베나 벽돌을 만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은 사대죠. 사대는 들에서 밭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밭의 일은 뭐예요?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하는 거죠.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서 거두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땅에 뿌려서 자기가 거두는 걸 말하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자꾸 벽돌을, 반석이라고 하는 그 돌 위에 우리가 말씀을 쌓아야 되는데 진흙으로 된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여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을 세우니까 이게 지금 헛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귀가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율법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마귀는 이 사람들이, 카탄들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벽돌 쌓는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흙으로 벽돌 쌓는 일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 번이 나오는데요. 진흙으로 벽돌 만드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나 둘째 아담 안에서나 그리고 신혼에도 여전히 벽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에트들의, 실제들의 밭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밭의 일은 아바드, 즉 경작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경작하는 일은 여전히 벽돌 굽는 일과 같이 헛된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세르 하는 일들을 가혹하게 아바드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세르 하는 일은 지금 분리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
그거를 자동으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벽돌 쌓기를 하게 하고 거기다 달콤한 걸 주고 또 벽돌 쌓기를 하게 하고 또 벽돌 쌓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을 하는 일을 아보드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톤 코드가 5656이고요. 아보드탐. 이게 탐이 이 타브와 맴이 뒤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아보드 하는 일을 가혹하게, 더욱 가혹하게, 페레크라는 말인데요. 가혹하게, 아바드하게, 더욱더 열심히 아바드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분명히 율법은 마른 소가 되고 마른 이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은 벽돌 쌓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벽돌? 진흙으로 벽돌 쌓기를. 그러니까 우리 말 번역에는 진흙 만들기와 벽돌 쌓기, 벽돌 만들기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서 그걸로 성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고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는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벨탑을 하나님이 쌓을 때 내려와서 보시고는 이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게 하자라고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언어가 하나이면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데 천하 만민이 다 해봐야 되고 천하 만민이 온 땅에 흩어져서 다 각기 다른 자기의 생각들로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소가 나오고 마른 이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고요. 그리고 다 그렇게 온 땅에 퍼지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더 넓게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의 왕은, 애굽은 성읍이죠. 그럼 성읍의 왕이고요. 이 성읍의 왕은 이 율법의 왕, 즉 마귀를 말하게 됩니다. 아세르 이브리 산파 하나는 슈프라고요. 하나는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괴롭게 하면 할수록 이 파라츠, 즉 터치고 나오니까 이제 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들은 죽이라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세르 이브리 산파라고 하는데요. 분리하는, 즉 세상에 오는 건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하는 산파에게 산파가 이제 하나는 에하드예요. 첫째는 시프라고요. 둘째는 푸아예요. 푸아. 그래서 시프라와 푸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산파는 안 나오죠. 이 세 번째 산파는 안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터치고 나오는 일이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산파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에트 산파에게 말하기를 에트가 들어감으로 이브리 산파, 이브리와 산파가 이제 이건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이브리라는 단어가 바뀌고요. 산파라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그 알파벳들을 사용을 하면 그 이브리라는 말이 위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6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이브리라는 말이 들어가므로 강을 건너 세상에 왔다라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요. 또 그 얄라드라는 산파라는 이 얄라드는 애를 낳는다 혹은 산파 뭐 이런 의미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얄라드도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이 카프와 그 다음에 이 물고기 그 눈이 첨가가 됩니다. 발음은 똑같이 얄라드로 하는데 알파벳은 그렇게 두 개가 더해지니까 땅에서 카프 손바닥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산파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산파를 말하는 게 됩니다. 실체들인 성전들이 강을 건너 세상에 오게 하는 산파에게라는 의미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조사하여,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라라는 말을 7200인데요. 밤낮 이제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눈으로 이렇게 척 본 걸 말해요.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은 어떤 한 커트, 한 장면을 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 창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안식을 줄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했더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장면이 딱 나오니까 와 이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조사하여, 이거 라인데요. 반석 위에 보고 또 봐서, 반석 위에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반석은 에벤이잖아요. 돌,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 그 보는 걸 잘 맞춰서 맞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벽돌 쌓기를 하다가 반석을 만난 자를 바르게 살펴서, 만일 후의 아들이면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버리면 후의 아들이 또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 그 씨가 다시 다른 씨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체가 후의 딸이면 살리라 이렇게 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물론 하야가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죽일 걸 다시 살리니까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라고 두 번을 사용하는 것은 살려두는 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카탄들이 나올 때 살려두고 또 카탄들이 나올 때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살려두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라 조사하여 만일 후의 아들이면 죽이고 만일 후의 딸이면 그냥 살려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는 후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예수를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게 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의 아들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의 아들들은 마귀는 죽이고 싶은데 사실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3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으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인데 그럼 내 손에서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도 못 뺏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산파들에게 죽이라 이렇게 하는데 못 죽여요. 물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는 의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번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미혹을 못해요. 미혹이 될래야 될 수가 없고요. 범죄치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그러면 죄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된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거지 그 새로운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치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귀는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에트 산파들이, 지금 말하자면 실체 본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아내 다바르를, 그러니까 애굽 왕의 아내에 있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간 자를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 그것도 다바르지. 하늘에 올라가는 일에 관련된 일이니까 다바르를 그 하는 말을 아세르에, 즉 분리되고 분리될 때 행하지 않고 또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트 아이들, 즉 실체 얄라드 또는 옐레드라고 읽는데요. 옐레드를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 죽으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왜 이것저것에 다바르를 만들어라고 하는데요. 왜라는 이 말은 마두아라는 말이고요. 마두아는 이 즉 스트롱 코드 4100인 마와 3045 야다가 합쳐져서 마두아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었니? 어떻게 네가 그걸 알고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에트 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에트 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하니까 산파가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자는 애굽 여자와 달라서 같지 않으므로 그녀들은, 그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와 다른데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녀들이 뭐냐면 스트롱 코드가 2007이고요. 헤나라는 말인데요. 헤나는 스트롱 코드가 2004인 헨의 그 연장형이라 이렇게 사전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헨은 뭐냐면 헨은 이 스트롱 코드가 1931 후의 복수형인 햄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헨은 이 헤나라고 하는 이 그녀들은 곧 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햄은 후에 아들들, 즉 햄들을 낳는 자들이 헤나예요. 그냥 그녀들은 이 아들을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쑥쑥 놔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활기라는 말은 하예라는 말인데요. 활기가 있어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낳고 낳는다. 이게 낳고 낳는다 두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과 야타부 하시니 백성들이 증가하여 매우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과 야타부 하시니, 그럼 하나님이 야타부 하신 거예요.
야타부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게 야타부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으면 그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산파들과 야타부했어요. 그럼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니 백성들이 증가 라바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약간 애매한 게 에트 산파들이 그냥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왕성케 했다. 그러면 산파의 집을 왕성케 했다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에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을 하야하고 하야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 본문에 보면 스트롱 코드도 없고 번역이 안 되는, 그러나 에트는 그나마 스트롱 코드도 있고요, 번역이 돼요. 근데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의 옆에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바이트라는 단어 옆에 그 라메드와 해와 mem이라고 하는 이 세 알파벳이 붙어서 같이 따라왔는데요. 거의 모든 번역은 이걸 전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번역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거기다가 적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파자되는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30이잖아요. 라메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은혜로 땅에서 맞춰지는 집을 말하는데요. 그 집이 뭐냐면 성전들이 400세겔을 내고 땅에서 말씀을 마치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집이 하야하고 하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야타부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야하고 하야하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어요. 바로가 모든 백성이니까 이것도 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가탄들이 나오는 때를 말합니다. 아마르 모든 태어난 아들들은 강에 던지고 모든 딸들은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강에 던지라. 이 강에 던진다라는 말은 모세가 나오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강에 던지라는 말은 강에 던지면 물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근데 강에 어떻게 던지냐면 모세처럼 방주에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방주에서 들어가서 이제 보내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강에 던질 때 갓난아기를 무조건 그렇게 던지지는 않겠죠.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방주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렇게 한 걸로 봐서 모든 아이들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에 던지라는 말은 예오르라는 강인데요. 예오르는 나르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4대 강이 나르 강이고요. 예오르라는 이 알파벳은 양쪽 끝에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능으로 하나님이 분리하는 말스가 10, 요드가 10이잖아요. 10이 하나님, 알레프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시냐면 해가 양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강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이게 요단강 예오르 강입니다. 거기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던지면 아이는 강에서 살아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 강 속에서 살게 되고요. 살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씨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딸들은 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또 모든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무식한 히브리어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후의 아들은 죽이고 후의 딸은 살리라. 후의 아들은 실제로는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자니까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를, 하나님이 죽으신 결과를 다른 이에게 나타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있는 자는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마귀는 그 욕심이 그거죠. 그래,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아. 그럼 넌 죽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씨가 안 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죠. 못 죽이는 거죠. 마귀는 자기가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요. 산파들을 통해서 살리신 거고요. 죽기는 죽은 것이지만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있으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후의 아들도 살고 딸도 살립니다. 결국은 죽일 수 없으니까 강에 던지고요. 강에 던지니까 궁창 위의 물, 즉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율법으로 괴롭히고 또 그 괴롭힘을 통해서는 당연히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가 오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바로의 율법에 몸부림쳐야 하는 괴로움에 울부짖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모세가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음 강해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지금 창세기라. 출애굽기 1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율법을 밤낮 무슨 지키고 좋은 일만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어기는 그것이 뭐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했는데 율법에 대한 본질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9절부터 22절 사이에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을 율법이 도무지 뭔지, 지금도 율법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거의 100%는 다 모를 거예요. 여기만 빼고. 자, 이제 율법이 말하는 본래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거기에 사단의 그 생각까지 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고 율법에 대하여 좀 더 넓고 긴 그리고 높은 이해가 있어서 앞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과연 율법은 무엇인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성을 열심히 쌓는 것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자기의 성을 열심히 쌓는 일은 반드시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쌓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쌓는 이유가 마귀가 중간에서 한 일에 대한 결과와 보수와 싹을 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믿는 그런 오류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율법의 올바른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니 결단코 앞으로는 이 율법에 미혹되는 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